오늘도 예배로 모이신 교우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과 같은가를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이 비유는 지금까지 말씀 주신 비유의 요약이며 결론이기도 합니다. 경청에 잘 들으심으로 여러분 영혼에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유 자체로는 그리 어렵지 않죠.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각종 물고기를 모은 다음 해변가로 끌어올려서 그 그물 속에 있는 고기들 가운데, 물고기 가운데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냈다. 그것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바다는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아야겠죠.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 가운데 들여진 그물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모아 세우시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죠. 구약 같으면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고 신약 같으면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물고기가 모여 있고 그것을 가려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를 사실적으로,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하나는 그 그물 속에는 각종 물고기가 모여 있으니까 그 물고기가 되는 일은 세상적 어떤 기준에 따라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다 그 속에 각 종류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적 기준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 종류별로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해변에 놓고 구분하는 하나님 보시는 영원한 구분이 있고 분명한 구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분리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따라서 의인이요 악인으로 나눠지는 영원한 구분이 있다. 그것이 비유 속의 중심 내용입니다. 근데 그 구분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세 번째 말해주는 영적 사실이 이 의인과 악인의 처할 운명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다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겨지지만 나쁜 물고기는 내버림을 당한다. 주님이 그걸 풀어 말씀하시기를 후에 천사가 와서 과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 다음 풀무불에 악인들을 던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악인은 두렵고도 무서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 분리를 말씀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훗날 풀무불, 곧 어떤 광석에도 녹여서 그곳에 철을 뽑아내고 구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달궈지는 그 무서운 불 속에 던져지는 형벌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분리된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반복해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환기시켜 주죠.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21장 8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사망이면 그 끝이지 무슨 다시 또 다른 둘째 사망, 또 다른 사망이 있을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사망이라는 것은 그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사망했다 보겠지만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이 세상 눈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육신은 땅에 썩어져도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러 영광 중에 부활할 때를 기다릴 것이요 악인의 영혼은 음부에 이르러 고통 중에 있으면서 다시 부활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둘째 사망이란 부활의 때에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는데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상태에 처하게 됨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들여. 살아계신 생명이 참 주신 하나님과 완전히 등이 돌려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기를 원치 아니하며 미워하며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로서 그들의 영적 괴수요 아비인 마귀를 쫓아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라.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오늘 비유의 본문 속에는 결국 바닷속에서 그물을 던져 많은 각종 물고기를 모았으나 그러나 해변가에서 그 그물에 모아진 고기들을 다시 가려내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어 그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고 계신 겁니다.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싱싱해야 되죠. 먹고 탈이 안 나야 되고 또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될 좋은 물고기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결국 주님께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좋은 물고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일고 천국을 누리는 자여 천국 비유의 마지막 결론으로 합당한 자가 될고, 그것이 오늘 비유 속에 담겨있는 깨달아야 될 요점이겠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가게 되면 그 암시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너희 외식하는 자야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은 분명하게 좋은 물고기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좋은 물고기는 어떤 거겠습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나쁜 물고기는 어떨까요? 마음은 없고 주님을 공경하는 것 같되 뭐로만 합니까? 입술로만 공경합니다. 이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주님을 공경치 않으니 주님이 그런 자를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매우 민감한 말씀이고 우리가 예민하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주를 공경하는 자라야 좋은 물고기요,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라야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참된 믿음 있는 자라. 주님, 제가 마음을 어떻게 주님을 공경해드리고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리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사실 생각하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것과 마음으로 입술에 말하는 것이 하나인 것을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속뜻을 감추고 거짓을 말하면 우리가 바로 압니다. 그러나 마음을 진실 쏟아놓으면 그것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속지 않는 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말의 뜻을 그렇게 모르는 말, 애매한 말, 불분명한 말로 듣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말의 뜻을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은 내가 당신을 머리로는 이해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이해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은 느낌이나 감정입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내게서 멀다는 마음은 그런 감정, 느낌이 멀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느낌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 우리 내면 안에 영혼의 중심처를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복잡해졌죠? 그냥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보고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관계됩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어떤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촌이 논을 삽니다. 배가 아파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마음이에요? 시기, 질투, 탐욕에 대한 마음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 어떤 헌신과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것은 드러납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드러나고,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통해서 마음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 생각하는 것과 기뻐하는 마음과 그 감정과 그 하고자 하는 의지, 그 모든 요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고 그 모든 부분에 결함이 있거나 속임이 있거나 주저함이 있거나 상실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뉴욕에서 이제 곧 은퇴하실 것인데 그 험한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개혁신앙으로 교회를 크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 외식과 거짓된 미운에 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자, 한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중시하고 섬기지 않는다고 했을 때 첫째는 지식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지성적 측면과 관계된 문제일 것이다. 어떤 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면 그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그런 위험 속에 잘 빠질 수 있는가? 뜻밖의 교회를 처음 세워가는 사람들 사이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첫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뚜렷한 복음의 의식이 있어요. 뚜렷한 회개가 있고 이것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헌신하여 교회를 세워갑니다. 근데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자식을 낳고 어느 자식이 자라서 그 세대는 다 물러나 60, 70이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어려서부터 유아세례 받고 자란 세대가 교회의 중심이 될 때 뜻밖의 그 다음 세대 가운데서 이러한 위험성이 있게 된다. 왜 그럴까요?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교리를 배우고 신앙에 대한 몇 가지 지식들이 생기며 교회 생활이 아주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교리와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지식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심령의 말씀으로 크게 받아서 영혼이 깨어지는 아픔을 갖고 회심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 많은 지식이 있지만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인이 돼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눈물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요즘 부패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그렇게 강변하며 나를 합리화하며 살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너집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데 어려서부터 잘 교회 안에 있던 자가 저자가 지금 무슨 말하냐,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 것이죠. 범생은 큰 허물이 없습니다. 모범생은 큰 허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 부패한 자기의 모습을 얼른 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머리로만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논쟁을 즐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신 거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어? 이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열변을 토합니다. 예정론이 맞지.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택할 자를 구한다고 하시잖아. 그 예정이 맞아. 그 얘기를 열변을 토합니다. 그렇게 이런 이슈가 될 때 천주교 틀렸다고 교황을 섬기는 거 아니야? 마리아를 섬기니까 그게 되겠어? 아니지. 구원이 없어. 뭐 이렇게 말하고 열변을 토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열변을 토하는 교리요 증거는 말하면서도 그걸로 인해 심령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생략되거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열변을 통하여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논쟁 자체를 즐기는 것이요. 그리하여 심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 세상살이가 염려되어지고 재리에 대한 유혹이 있고 쾌락이 유혹하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그대로 무너져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마음을 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는 감정의 느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흥회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전에 부흥사 따라다니는 팬들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 듣는데 이 교회 가면 하고 또 저기 가면 또 따라다니십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 믿음을 보는 거죠. 기도원에 가서 집회할 때 너무 훌륭합니다. 그분들이 큰 소리로 손뼉치며 찬양하며 할 때 모습 보면은 저 심령 속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큰 아름다운 열광적 찬양을 할까 싶습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시면 산만하고 졸고 정신을 딴 데 팔고 듣질 않아요. 심령 속에 역사하는 말씀의 씨가 떨어질 기회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가 한순간에 식어지고 냉랭한 상태로 말씀에 부딪혀버리는 이들이 있지요. 누가 이런가? 아니, 뜨거운 찬양가, 큰 소리의 찬양가, 큰 소리의 기도가 나쁜가? 아닙니다. 그건 필요하기도 하고 목청 높게 소리가 질릴 수밖에 없는 심령의 압박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조용히만 기도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힘있게 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내면 안에서 우리를 그냥 몰아가실 때는 목이 쉬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룻밤을 새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음악적 요소와 분위기에는 몹시 젖어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면 전혀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성령께 역사하는 신앙의 효과가 불과 하루를 못 간다면 그 성령의 역사입니까? 느낌입니까? 충동입니까? 감정입니까? 말씀의 각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성령의 역사가 어젯밤까지 은혜 받고 찬양하고 손 들고 막 했는데 그 다음 아침에 오니까 전혀 일상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변화의 의지와 하나님 뜻의 분별이 없다면 그때 그 저녁에 그것은 감정에 불과한 겁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다시 달궈져 갑니다. 또 내려오면 식습니다. 또다시 달궈집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만 훌륭한 신자인다면 그래서 일식 느끼며 감정으로 주를 믿지만 마음으로는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상태라 말할 수 있는 거죠. 돌밭에 떨어진 씨가 그와 같습니다. 즉각 기쁨으로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흙이 얕아서 어떻죠?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결국 해가 뜨니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일시적입니다. 즉흥적입니다. 항상 그 분위기가 신앙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자리가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느낌으로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알지만 또한 그가 무엇을 하기로 헌신하며 결단하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가 가장 위태롭습니다. 가장 속기가 쉽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교회를 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왔는데 잘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나가자 하니까 또 나오고 또 주변 친구가 가자니까 나오고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훌륭한 분이에요. 교회 다니는 우리보다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훌륭한 분이라서 이분은 어디 가나 성실하며 책임성 있게 행동하며 도덕적입니다. 이분이 가만히 교회를 오니까 이왕 내가 교회 나가기로 했으니까 내가 교인으로서 할 바가 뭐요? 교회는 예배를 주일날 꼭 나와야 합니다. 그건 내가 그럼 성실하게 하지. 또 뭐 하면 좋겠어? 보니까 구역이 모여서 설거지 봉사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네. 그걸 합니다. 또 뭘 하면 좋나 싶어서 교인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몇 가지 행동을 잘 보고 이왕에 내가 교회에 나오긴 한 것, 이왕 내가 남들보다 게을러서는 안 되겠지. 양심과 상식에 기초하여 그의 훌륭한 도덕 성품에 따라서 성실함에 따라서 그 일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의 역사는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외면적으로는 정기적 출석과 교회 몇 가지 일을 하는 걸 보면 신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영혼을 깨트리는 경험과 은혜의 체험 모르는 것이요, 죄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자로 할 바를 다 했으니 그만큼 도덕적인데 무엇을 더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신자로서 할 바도 안 했으면 죄인이라고 할 텐데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그 무흠하고 교회에 나온
성도의 삶의 요구도 내가 제대로 했으니 무엇이 내가 죄인인가? 그 생각으로 덮어져 버리면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 버립니다. 위태롭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신앙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행했고 결과도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또 성과도 내는 훌륭한 종교인들이지만 하나님을 진실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앙인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자기의 생각한 도덕 기준보다 못하면 이내에 실망합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에서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다툼과 갈등이 불화가 일어나면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자라는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자구나. 하나님께 용서받을 뿐 아니라 교우들에게 용서받을 자구나. 이 사실을 겸손히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행할 줄도 모르는 자가 됩니다. 어느 교회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지금 하는 얘기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가 안 막힌가. 한 5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2배 길죠? 50년 역사를 자랑한 그 교회가 완전히 두 파벌로 나눠져 있대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가 했더니 교인도 나눠져 있고 당회도 나눠져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물었습니다. 아니 그 당회 왜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 있냐?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싸움도 있고 다툼도 의견 대립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역사의 예로 나눌 수 있겠냐 했더니 비결이 있답니다. 당회가 둘로 완전히 쪼개서 파벌이 한 때도 아니요 1년도 아니요 5년도 아니요 10년도 아니요 50년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답니다. 그게 도대체 그게 뭐요? 그랬더니 이거예요. 장로님 A파 장로님이 다음에 직원 선거를 할 때 자기의 영향력 있는 교인을 다 동원해서 자기에게 줄 서는 사람을 뽑아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B파 장로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기가 영향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줄 서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A파 장로와 B파의 장로의 대립은 그 뒤를 쓴 장로의 대를 이어 계속 싸워가는 형태가 되어져서 50년 동안 교회는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어떤 사안에서 A 장로님이 말하면 B 장로님은 그냥 반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십의 헤게모니 때문에. 피차간에 싸워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외견적으로 보면은 문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훌륭한 장로님이 직분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마음으로 주를 믿는 일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제가 얘기 주점 어디에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속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걸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께 믿는다고 말하면서 감정과 결단과 헌신은 주 앞에 나오지 않고 있거나 그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얄팍한 냄비 데워지듯 감정으로 막 이러다가 그러나 말씀에 이치도 깨닫지 못하고 주께 나오는 헌신도 없으며 또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정적 자기의 도덕성에 따라 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깨어진 아픔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할 줄 모르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하고 원하시는 주께서 보길 원하시는 믿음을 드릴 만한 좋은 물고기가 못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자가 정기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래야겠죠?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과 동시에 신자로서 어쩔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나오는 거룩한 정기 예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정기적인 예배 출석 그 자체가 그 출석 점검표가 여러분이 구원받는 좋은 물고기가를 말해주는 확정적 증거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 자체로 신앙의 도를 다했다.
그래 괜찮다 이렇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나누실 때 예배 출석 개근상 갖고 나누는 거 아닙니다. 개근상이라는 형식적인 점검표 가지고 확인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예배 거름하였으나 예배 시간에 내내 졸거나 내내 시간에 내내 세상 염려에 마음 쓰거나 산만하여 마음을 여기저기 분산시키다가 그냥 앉았다 돌아가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과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드리는 그 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전에 준비가 필요하며 이후에 내내 예배를 사모해야만 예배를 온전히 드립니다. 그래 우리 마음속에 늘 예배를 향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식은 하나님을 마음을 내어 드려야 그래야 연약한 수녀부터 성숙한 데까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데서 이제 지혜 있는 자까지 게으르고 악한 데서 성실한 충성된 종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의 감각 자체가 없으면 출석의 습관이 신자의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의 깨달음이 그 깨달은 심령 안에 큰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고 내가 어찌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서 따라서 자신의 가치에 따른 영적 가치에 따른 헌신과 변화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이 가룟 유다가 무늬만 신자였고 무늬만 제자였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구약에 나온 메시아가 저분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야겠다. 예수를 배우자. 가룟 유다가 3년 내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기쁘지 않으면 왜 따라갔겠어요? 일시로 기뻐했죠. 자기 삶을 접고 헌신에 따라갔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그 순간에 따라서 메시아를 사칭한 이유 따라서 죽어야 될 자가 되어졌으므로 팔아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고 따라서 예수님을 기뻐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함으로 결국 그렇게 최후를 마칩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죽을 죄를 진 자는 아니니까 자기가 뜻이 달았던 것이지 실로 그 자를 죽이게 한 일에 자책감과 뉘우침이 있어서 괴로워하다가 그가 결국 스스로 목을 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가룟 유다의 죽음을 대해서 그가 영혼이 깨우쳐 주 앞에 심령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암시를 주지 않습니다. 후회일 뿐 회개가 아닌 겁니다. 마음을 주 앞에 드리지 않은 거죠. 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얘기 들어볼게요. 삭개오 아시죠? 키가 저만한가 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복음 19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삭개오는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요? 또 뭐죠? 부자입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 말은 읽는 사람에게 바로 그러므로 삭개오는 죽일 놈이다 이 뜻이에요. 삭개오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 뜻이에요. 이건 악인이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지적인 공부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겠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건 그의 학습의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알아야겠나이다. 들은 바도 내가 당신을 확인하겠나이다. 주님께 나아가되 머리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치 달려간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니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급히 내려옵니다. 내려오되 그 심령이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감정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 어떤 분이가 알고자 한 그의 지적인 반응이 그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을 그냥 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예수님이 저자가 어째 주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삭개오 서서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낮추겠사오며 만약 누구 것을 속여 뺏어서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삭개오는 완전히 헌신과 결단을 해버립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 속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백성의 좋은 물고기에 전형이 들어있어요.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향하여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변하는 삶에 대한 요소가 다 있습니다. 지성적 변화요, 감성적 변화요, 의적 변화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천국 백성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한 것이다. 세상이 죽일 자라 주님 보실 때는 그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마음을 다오, 마음을 다오. 삭개오는 좋은 물고기의 전형입니다. 삭개오라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없어 성경 못 읽겠다 그러겠습니까? 하루 24시간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읽고 누구는 읽지 않잖아요. 무엇이 그 차이를 이뤄냅니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같이 바쁜 24시간 인생, 하루살이를 하는데 다 같이 바쁜 허덕이며 사는 인생인데 누가 시간이 유유자적하고 누가 물질이 넉넉하며 누가 은사가 풍요롭고 넘쳐서 주를 왜 헌신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25시간 삽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생 사는데 누구는 말씀을 시간을 내어 읽습니다. 누구는 한 번도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을 주께서 보이자, 마음을 보이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주일에 예배 출석하고 봉사할 말이 없는가 찾아보고 또 주중의 삶 속에서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살펴보며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억지로 하겠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즐거운 마음을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속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 속에 즐거움이 있는가? 삭개오는 분명히 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돌이킨 사람이에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의 차이지 행한 일에 대해서 자책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행한 일에 대하여 자책의 마음을 갖는 것은 후회하는 사람이나 회개하는 사람이나 동일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그러나 자책으로 끝나고 회개는 돌이킵니다. 삭개오는 회개를 한 사람이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나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무거울 겁니다. 그러나 연약하니까 이 말씀이 무겁게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가 허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모든 죄를 가리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게 정녕 믿는다면 주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들은 몇 마디 말,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의 말만 붙들고 그것으로 멈추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뭔지 몰라서 부족할 수가 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회개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 말하고 제가 생각대로 구원을 얘기하면 부족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보다 못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어떤 취미생활도 시간과 노력과 학습과 투자가 들어갑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이 어찌 골프 연습을 안 합니까? 어찌 돈을 안 들입니까? 꽃 꽂이하는 사람이 어찌 꽃을 아무리 툭툭툭 꽂아놓고 취미생활을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원 다니면 배우잖아요. 꽃을 사고 시간을 내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무 자전거 탑니까? 자전거 골라 타고 어느 자전거 좋은지 찾아보고 그때 교통 상황 어떻게 대처하는지 공부하고 또 체력을 연마하고. 등산은 그냥 갑니까? 다 헌신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 취미생활보다도 신앙생활을 가벼이 여기면 예수님과 장난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국비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천국은 밭에 뿌린 씨와 같다 했습니다.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이 가루 섬 안에 들어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부풀려져야 합니다.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와 같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보시기에 귀해 보입니까?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신다는 증거를 주님이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물고기입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돈 많은 교인이 있었어요. 돈이 참 많았어요. 이분은 돈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요. 돈 많으면 걱정이 많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걱정이 많았나 봐요. 근데 이분이 어떤 걱정이냐면,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안 나가면 그 물질을 뺏어갈까 봐 걱정이 큰 거예요. 그게 그분의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주일날 예배 결석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남이 볼 때는 정기도 예배 출석을 잘하고 훌륭한 신자 같아요.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물질의 집착과 염려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좋은 물고기가 아직은 아닌 겁니다. 아직은 아닌 거죠. 그분은 그가 그렇게 집착하는 물질을 손해볼 일이 생기거나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결론 내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 그물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다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구분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은 결국 마음을 다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 묵상집을 우리가 하자 그랬습니다. 말씀 묵상집 겉표지에 그려진 그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물어보고 나서 생각할 다음에 띄우려고 그랬는데 너무 답을 미리 내줬어요. 자, 저 그림 기억나세요? 어떤 그림입니까? 심장을, 마음을 손에 담아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께 드리고 있는 그림입니까? 주님입니다. 칼빈이 우리가 가질 신앙의 마음을 그려놓은 상징적 표입니다. 이 그림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mine sincere prompte corum meum tibi offero. 라틴어입니다. 도미네, 주님, sincere, 진실하게, prompte, 흔연히, 기쁘게, 즉각적으로 corum meum, 내 마음을 tibi, 당신에게 offero 드립니다. 이것이 좋은 물고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